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열왕기상 2장에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솔로몬의 숙청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제일 처음 숙청되는 사람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인 암논이 죽고 둘째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아들이었고 셋째 압살롬도 죽고 넷째 아도니아가 있었는데 순서상으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아도니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제 보신 본문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요구를 했죠. 어떤 요구냐 하면 바로 다윗의 마지막 첩이었던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부활을 시켜서 아도니아를 처형을 시킵니다. 두 번째 숙청은 아니지만 추방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 옆에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이 사람을 27절에 보니까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아나도스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사무엘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엘리 가문의 집에 내리는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 아비아달이 엘리 가문의 사람입니다. 엘리 가문의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한 죄, 다시 말하면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때 지었던 죄의 열매가 결국에는 아비아달에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파면이 되고 아나도스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숙청 대상자는 요압 장군입니다. 이 요압 장군은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질렀던 죄가 뭔고 하면 열왕기상 2장 28절에 보니까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압이 죽게 된 이유가 있는데 31절에 보니까 까닭 없이 흘린 피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흘린 피, 그러니까 누구를 죽였는가 하면 바로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사헬의 복수를 위해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지위 회복을 위해서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까닭 없이 흘린 피 때문에 요압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처형을 당하고 아비아달은 추방을 당하고 요압도 처형을 당합니다. 내일 보실 본문에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또 숙청을 당하죠. 결국 이 모든 사람이 숙청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에 40년간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33절 말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요압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와는 구별이 되어 거룩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려면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신명기서는 신앙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명기의 가르침 중에는 이스라엘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종류의 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와 이방신을 섬기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또 모살, 암살하는 일 등입니다. 신명기서에 보시면 이러한 종류의 죄를 짓는 죄들을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결부해서 반복적으로 따라온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5절이죠. 여기서 너희 중에서라는 말은 이스라엘 개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죄를 제거할 때 바르게 서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물리치고 나서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개인적으로 취하면 안 되는데 아간이 죄를 범하게 되면서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개인이 죄를 지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공동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때에 공동체는 바로 설 수 있고 공동체가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 3장 5절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오늘 솔로몬이 죄지은 자들을 어정쩡하게 용납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악을 제할 때, 죄를 제거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언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한다면, 무언가 새로운 역사를 기대한다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정확히 보고 우리 중에 남아있지 않도록 단호하게 끊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내일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